다윗 왕은 이스라엘에 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군요. 그래요.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도시 중에서 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저 예루살렘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꼭 성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똑똑한 나라, 힘센 나라, 부자 나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이 다윗의 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왕은 이렇게 멋진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뿐 아니라 이 성전 주변 이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켜줄 성벽도 뚝딱뚝딱 완성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두껍고 커다란 성벽도 멋지게 세워졌어요. 완성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이렇게 꿈꾸셨어요. 이 예루살렘 전체가 정말 나의 교회가 되면 좋겠구나. 날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나의 교회가 되거라.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뜨겁게 믿는 교회가 되거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생명 가득한 교회가 되거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이 가득한 빛나는 교회가 되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정작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득한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생명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생명이 아닌 죽음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을 뜨겁게 믿어야 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결국 교회를 서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는 이 예루살렘을 벌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아주 큰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성벽은 우르르 쾅쾅쾅쾅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아름답던 성벽은 시커멓게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곳에 살던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과 진노가 가득한 땅이 되었어요. 바로 이 슬픈 소식을
멀고 먼 나라 페르시아의 궁전에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형님,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힘이 없고 무서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불타버린 채로 없기 때문에 주변의 적들은 날마다 칼과 창을 들고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는 왕을 섬기는 아주 높은 신하예요. 왕에게 술을 드리는 신하로서 많은 신하 중에서도 아주 왕에게 인정받는 높은 신하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자기의 나라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동생에게 들어보니 바로 그렇게 슬프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으로 저를 보내어 주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불타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곳에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그 이름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생명,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생명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자녀의 권세가 사라지지 않는 그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뒤덮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는커녕 죄의 소굴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려서 죽음이 가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물들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우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처럼 주저앉아 그 느헤미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슬픔으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죄의 소굴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신 분, 그분은 바로 빛나는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곳에 와주세요, 교회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불타고 무너져버린 바로 나에게 와주세요, 불타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와주세요, 다시 새롭게 세워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찾는 그에게 언제라도 일어서셔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우리에게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무너지고 불타버린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멋진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죄악 가득한 채 무너져버린 모든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 이 시간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두 손을 한번 모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저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생명 가득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빛이 가득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